할렐루야. 2025년 4월 9일 참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날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귀한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주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참된 헌신,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본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들과 질문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들은 20장의 그 윗절들에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등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의 여러 질문, 답변, 논쟁, 즉 어떤 세금 문제, 부활 문제 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그들과의 이야기를 마치신 후 이제 그들에게 이번엔 반대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의 질문은 무엇이었냐?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신학적인 토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잘못된 메시아관을 드러내고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해 이 질문을 하셨던 것이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단지 다윗의 후손, 즉 어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세속적 왕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하며 메시아는 어떤 족보의 순서에 따라 정의되는 단순한 다윗의 후손이 아니다. 오히려 메시아는 다윗의 주님이시다. 곧 인간이지만 신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치십니다. 이 질문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직접적으로 선언하지 않으시면서도 성경을 인용해서 메시아의 신성을 일깨워주고 듣는 자들이 스스로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참수망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행동은, 우리들의 어떤 받아들이는 모습은 그저 단순히 좋은 말씀을 하는 분, 아니면 사랑이 많으신 분, 용서하시는 분? 여러분, 이 모든 대답은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말씀을 하셨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생각이 났어요. 마태복음 16장 15절 17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그의 믿음을 신앙 고백합니다. 어떻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단순히 좋은 말씀, 사랑과 용서 이런 것만으로 예수님을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구원자, 참 대신 주님이셨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참되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으로 정말 믿고 의지하신다면 성경의 모든 말씀에 아멘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에 무조건 순종, 믿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선택적으로 믿고 선택적으로 기도하고 선택적으로 순종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는 외면하고
용서와 사랑이 되는 사람에게만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저 좋은 말씀을 전하시는 선생님, 사랑과 용서가 넘치시는 분만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저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오해하며 정의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주 되시는 분이십니다. 참소망의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진정 참되신 여러분의 주로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참되신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바로 옆에서 말씀하시고 그들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예수를 만나고 있으니 그들은 자신의 죄악들과 잘못들을 회개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이 경건한 사람임을 보이기 위해 긴 옷을 입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에 나가 인사받는 것만을 좋아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자신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좋아했습니다. 기도 잘한다는 소리를 듣기 원했고 은근히 남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였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음에도 드러나고 잘못임을 깨우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당시 가장 소외계층으로 분류되는 과부들을 도와주기는커녕 과부들의 재산을 가로채는 일들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참소망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는 저를 포함하여 교회의 리더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느 성도들보다 더욱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겸손히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생활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은밀한 중에 행하시는 그 참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21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부자들의 많은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에 주목하십니다. 렙돈은 로마 화폐 중 가장 적은 금액이지만 그 과부의 중심을 보셨기에 그 여인이 가장 많이 헌금하였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여인이 헌금한 것을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이것은 자기 생명까지 드리는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도 저의 헌금 생활이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만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헌신들이 이 가난한 과부와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유가 되어서 하는 헌금과 헌신보다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헌신과 헌금을 하나님께서는 더욱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참소망의 많은 분들이 이 가난한 과부의 헌신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 현재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음을 저는 봅니다. 쉬는 날도 없이 교회 봉사, 병문안, 가난한 자 돌봄에 헌신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시간과 재정을 아끼지 아니하고 선교에 헌신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헌신이 아님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에 부치도록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고 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귀하신 여러분들의 이 헌신이 천국에서 아름답게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며 이미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망하지도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억하셨다면 그것으로 이미 완벽한 것입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은 책망받을 뿐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직 다윗의 주님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인정, 상급을 소망하시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성도들 되시기를, 특별히 우리 교회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참된 신앙과 진실한 헌신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리더들이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인정과 상급만을 바라보며 겸손히 낮은 자리에서 충성되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난한 과부가 드린 2렙돈과 같은 헌신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며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힘에 부치도록 헌신하며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서 보고 계시며 기억하심을 믿고 그렇게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RBBB 성경 읽기는 사무엘하 8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제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제9장.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당신의 종이니이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그가 어디 있느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제 10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